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넓게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부터 150년 후인 선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장차 도래해야 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 등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우리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3부 40장에서부터 66장 가운데서도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받은 자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고 제58장에서부터 66장까지 계속되는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좁게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고 있으며 60장에서 62장까지 계속되는 그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이 입니다. 또한 60장에서 62장의 1년 기사는 그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메시아의 구속자 사역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 곧 60장의 60장은 그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온 백성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사셨고 또한 성령의 뜻에 따라 행동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영적으로 핍박받는 자나 그 육적으로 핍박을 받는 모든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고요. 누가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마태는 곧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고 또한 누가는 그냥 모든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과 그 영혼과 그 육체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나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동사 아나에서 유래한 해용사 아나우의 복수형으로서 본문에서는 그 형용사의 그 독립적 용어로서 뭐뭐한 자들로 마치 명사처럼 해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용사는 아나임의 동사, 아나의 뜻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나는 억지로 멋멋을 시키다. 또한 멋멋에게 고통을 가하다는 뜻으로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때 아나임은 부자들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들 혹은 물질에 궁핍하여 고통받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둘째는 아나가 저 자세에 있는 겸손한 낮은 위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아나임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고통을 가함으로 영적으로 겸손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겸손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가난한 자가 라는 뜻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가난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육적인 가난을 가진 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빼앗기고 또한 목숨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갈 때 그 가난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도 또한 짐승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한 그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구원의 기쁨이 모든 인생의 삶을 뭐 할 수 있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진짜 우리가 더 힘든 것은 뭡니까?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영적인 공허함. 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그러한 심령은 얼마나 참 비참하고 처참한 삶인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적 가난한 자요, 육적 가난한 자입니다. 또한 영적인 가난한 자와 육적인 가난한 자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충만함이 되면은 육적인 충만함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 충만함이 됐을 때 우리가 육적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꼭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맥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역자나 사명자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우리는 성도들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육적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넉넉히 부족함 없이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채워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오래전인 일이에요. 어떤 자매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 평신도라면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축복을 받아서 선한 일에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가난하니까 힘들어요. 마음이 자꾸 상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자꾸 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한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부족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막 집중적으로 물질에 대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예전에 그 주연교회에서 어떤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를 나가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좀 은혜롭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시험에 들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이제 신앙을 막 시작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충만할 때이고 또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교회 사람들이 싸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용서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어떤 공동체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큰일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걸 보면서 참 제 자신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진짜 제가 어려운 그 신학을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기도했습니다. 이게 썩을 것들만 기도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은 받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은 기도하더라는 거죠. 새벽 예배 나가서 한 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 다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목사님들도 당회장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이 한 30명이 되셨고, 그 다음에 전사님들이 36명인가 그때 됐어요. 교구별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보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당회장 목사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엄마 먹을 것 줘. 아빠 먹을 것 줘. 엄마 마실 것 줘. 뭐 사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왜? 물론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아이들을 보면 맨날 달라고 하지, 여러분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어린 그 사람들도 보면은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지 주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기도했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양이 1시간 반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기도는 이제 마지막 한 2분, 3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1시간 반이에요. 정확해요,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 그것도. 기도를 다 하고 나면 거의 1시간 반에 딱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먹고 입고 마실 거에 대한 기도는 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 놀랍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굶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이 진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그 피를 우리가 받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목숨도 또한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육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뭘로 단절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고 불쌍히 여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가려졌던 죄악의 탐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72편 4절 보니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랬어요. 꺾어버리신다 그랬거든요. 또한 시편 72편 14절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시편 82편 3절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13편 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여러분, 먼지더미와 거름에서 얼마나 그것이 더럽습니까? 거기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일으키시고 세우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0장 10절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또한 물질에 많은 부자들이 여러분 가난한 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가난한 자를 세워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름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해주시고 일을 함으로 그들이 능히 이제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 22장 16절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구입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고치시겠다, 이렇게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어떤 말씀을 인용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또한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7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빠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어떤 그 부요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런 말들을 또한 방법을 전파할 때 얼마나 그에게는 마치 생명수와 같지 않겠어요? 그리 안 그래요? 그렇죠? 저도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보다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싶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지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최고 갈급함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런 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 더 중요했고 또한 내가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까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완전한 관심과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모든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이제 온데간도 없고 내 마음속에는 오직 주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밖에 없더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입고 마시는 기도보다는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내 영혼에 나의 가난함을 영적인 가난함을 아버지 탈출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읽으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갖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갖게 하여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막 말씀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영적인 부유함으로 내가 변화되게 되고 풍성함으로 변화되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니까 또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적인 가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부요함을 갖게 되면 육적인 가난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말하라고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의로운 심령들을 가진 경건한 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거기는 곧 죄인들도 많았지만 사실 의로운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구원을 하기도 하셨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아무 까닭 없이 죄인들 때문에 그들도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게 포로 생활을 하며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공동체적인 생활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이 올 수도 있고 원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짜증도 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랍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사오니 피할 길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살아가는 것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부장 안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회사에서도 삶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이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러면은 억울함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그것이 곧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지 않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우리의 페이스를 잡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고 또한 상함이 상함을 낳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뭐하겠다는 고쳐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34편 10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2절 보니까 주의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또한 에스겔서 또한 34장 4를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대려 포악으로 막 그들을 뭐 했다는 말, 다스렸다는 말이죠. 에스겔 34장 16절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심판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권력자들에게. 또한 부한 자들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뭐 할 때, 핍박할 때, 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자기 신세를 타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위협을 하고, 또한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압박받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며, 내가 여기를 다녀야 되나, 다니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여러분 근심하며 마음이 편치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돈 가지고 자랑하고, 돈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돈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또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은 참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비인격적인 인간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교회에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아주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그 남녀한 사람이 오면 그냥 아무데나 앉으십시오라고 한다고 우리 그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나를 대해주는 그 상대방을 그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다. 그러면 똑같이 대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또한 이러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꼭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 포로는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아내도 또한 남편도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포로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 애굽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 그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얼마나 바로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막 축복을 받으니까 그들이 번성해 가니까 그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죠. 그래서 막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막 힘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 빼앗긴 나라는
빼앗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국민들은 빼앗은 국민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노예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또한 전쟁의 패배자, 또한 마귀의 포로, 또한 죄악에 대한 그 포로자는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의 포로자는 그 영혼을 마귀가 빼앗길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전쟁의 패배자는 뭐예요? 빼앗긴 그 나라에, 빼앗은 나라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제목을 지어서 죽이든지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노예니까요. 내 소유자니까. 그게 왜? 포로의 비참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포로가 있고 육적인 포로가 있어요. 영적인 포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의 포로가 된 자, 죄악의 포로가 된 자가 영적인 포로자입니다. 육적인 포로자는 나라를 빼앗기든지 아니면 뭐 전쟁에 져서 그러든지 그런 사람들을 육적인 포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포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호소도 못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포로자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억울하게 포로가 되고 핍박받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과 결단을 다 했겠죠. 그래서 그 포로된 자들을 뭐하게 하여 그 포로에서 구원하게 하여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서 49장 25절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또한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지는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대적자를 누가 대적하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적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또한 그 포로된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1장 10절 보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서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결박된 포로에서 속히 너를 놓아주어서 그래서 이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세울 것. 이 말은 곧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잃어버렸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거래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뭐예요? 회복하여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열심히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그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포로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다시 세울 것이며 너희들도 구원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도 뭡니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해요. 우리도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포로로 된 사람들, 육적인 포로로 된 사람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그 포로에서 건져준다고 구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을 보니까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한다. 눈먼 자. 여러분 죄를 지면요 자꾸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집니다. 육적인 눈은 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육적인 눈이 흐려지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겠지만은 영적인 것은 마찬가지. 영적인 눈이 우리가 흐려지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자꾸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눈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했잖아. 믿음을 뭘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육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뭐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떠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갇힌 자. 여러분 갇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갇혀있고 자신에게 갇혀있고 세상의 지식이 갇혀있고 마귀에게 갇혀있고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고 문제에 갇혀있고 우상에 갇혀있고 돈에 갇혀있고 명예에 갇혀있고 권세에 갇혀있고 사람에게 갇혀있고 게임에 갇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갇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저주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름 것들을 다치게 행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힘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특히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임합니다. 우리는 마치 뭐라고 하죠? 그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편식하는 사람들이 편식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 여러분 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이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내 말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 그 영혼을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에 갇혀 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얼마나 갇혀 있습니까? 아주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핸드폰은 얼마나 챙깁니까?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머리맡에다 놓고 자고요. 주머니에다 놓고 자고 없으면 막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고요. 안 보면 불안하고요. 막 생각 속에 핸드폰 볼 생각들이 많고요. 얼마나 핸드폰 속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또 TV에 갇혀 있고요. TV에 또 어떤 프로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왜 그것들이 다 내 영혼에 좋은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영혼에 좋지 못하는 것이면 내 영혼에 독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도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텔레비를 얼마나 잘 봤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텔레비가 얼마나 재미없는지 바보 상자 같아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 텔레비 보면서 시간 다 낭비하죠.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죠. 막 근데 텔레비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믿든지 말든지요. 그래서 한동안 텔레비를 없애버렸어요. 왜? 저 텔레비가 나에게 내 영혼에 큰 그 해를 주는구나. 그러고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니까 보기 쉽기는 하는데요. 근데 없애니까 너무 좋더라고. 왜?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시간에 성경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텔레비로 인하여 내 영혼이 더러워지지가 않게 되게 되고 텔레비를 보면서 또한 다른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를 없애보는 경우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텔레비는 있긴 있던데 그 헬로 TV인가 그것을 그냥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텔레비 안 봐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텔레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텔레비 보는 시간에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시간이 없대. 그러잖아요. 성경 볼 시간은 없어요. 그죠?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갇혀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갇혀 있는 것에서 뭐 해야 돼요?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갇혀서 내 영혼을 빼앗기게 되고 내 성령 충만을 빼앗기게 되고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을,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또한 구원을 빼앗겨서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뺏어 말라버리는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가난한 자는 육적인 가난한 자의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시편 69편 33절 보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리다. 주님은 지금 그 갇힌 자의 갇힌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9장 10을 보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이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사야서 40장 7절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갇힌 자를 그 갇힌 곳에서 나를 건져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갇혀서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 은혜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갇힌 곳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갇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마다 갇힌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이 우상이야,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아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것도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권력이나 때로는 명예나 이런 것들이 마치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사람은 좋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거기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막 싸워 나가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럽니까? 막 요즘 우리나라 같은 후보들이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생기고 막 주선이라고 정신 없잖아요. 또한 슬픔과 또한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준다고 했어요. 왜 슬픔과 근심이 가득할까요? 슬픔은 슬픈 마음의 어떤 느낌, 슬픔에 잠기다,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근심입니까? 왜?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 나라에서 속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근심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한 그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사람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심은 해결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막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우울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말이죠. 이사야서 61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런데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하니라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우심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로 그 시기는 그럼 언제인가? 2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이스라엘 절기 중에 희년의 때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희년. 원래 희년은 땅의 회복과 노예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 해가 희년이라고 할 수 있죠.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실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미리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그들의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7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또한 빌렸던 땅들이요. 빌려주었던 땅들이 7년이 되면 또 이렇게 다 원상복귀가 되죠. 우리가 그 교육자들도 보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희년을 뭘로 생각했어요? 은혜의 해로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희년은 메시아 사역과 연관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해는 보복의 날은 서로 모순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및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해는 구원받은 자들이 해방되는 그 날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빼앗긴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곧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서로 다른 어떤 의미는 있지만 그때가 그냥 희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와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귀신에 들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사명이 단지 죄 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믿는 자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의 그 치유와 그 자유와 그 위로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큰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들의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는 그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을 받고 해방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는지라 하며 그 육신의 중풍병자도 치유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